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있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그 말씀이 이제 10번째 재앙인데요. 애굽의 바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재앙인 그 개구리 재앙부터 이제 파리 재앙이 그러니까 8장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파리 그러니까 먼저 개구리 그다음에 파리 이 세 재앙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장자와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그 장자를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엄청난 분인 그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진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모습들이 또 출애굽기 8장에 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의 말씀만이 사탄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찬송은요 220장 찬송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찬송은요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1809년에서 1874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2절.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예, 1800년대에 찬송 만들어진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뭐 200년 전이 되겠네요. 자, 잘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불렀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8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 그 제일 첫 번째 이제 재앙이 이제 어린 양,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된 재앙이 피의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의 그 하수가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냄새가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이제 고기가 죽고 모든 생물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나서 애굽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그 일에 관념치 아니하고 전혀 백성들이 뭐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오로지 이제 자기의 그 보좌를 지키는 것이 이제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그 애굽의 이제 목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이 피가 변하는 그 일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일이 있어요. 나팔재앙이 있죠. 그 나팔재앙에서 저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계시록에 나팔재앙.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이었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이제 청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와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 같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는 이제 연회에서 사람들을 이제 기쁘게 하고 그 잔치 음식으로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커다란 수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쵸? 요한복음 2장을 먼저 볼까요? 네.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장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머니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풍채가 막 아주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우러러보고 막 이렇게 그런 용모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양의 우리,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없어가지고 호적하러 갔다가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죠?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그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참 그런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여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30이 되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왜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굳이 사람으로 그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려와서
내가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내려와서,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나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래서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있잖아요, 이 완전히 죄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그 마귀의 철창 같은 권세 있잖아요. 완전히 속박이 돼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마귀에게 짓밟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있죠, 우리가 마귀에게서 이렇게 해방되는 거를 도와줄 자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다 똑같이 마귀의 완전히 그 철장 같은 권세, 그 죄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다고. 마귀의 이 악위에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의 세계 있죠. 그 죄와 사망의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대신 죽으시려면은, 가져가셔서 대신 당신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려면은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시려니까 사람이 그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태어나시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이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법에 비로 마리아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마리아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그리고 우리도 있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가 마리아입니다. 그 위치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카톨릭에서는 어때? 태양신을 섬기는 카톨릭에서는 하늘 왕후를 섬기면서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리아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카톨릭 그 미사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요, 마리아 상이 있어요. 네. 아니, 마리아가 경배받을 대상이냐고. 마리아, 예수님 편에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여러분, 나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 나 예수님 편에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경배하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리아 속에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의인된 성도들은.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근데 음료 카톨릭에서 그 하늘 왕후에 대해서, 예, 하늘 왕후를 이제 마리아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경배받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 동상, 그걸 하늘 왕후라 그러죠.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그 신부, 수녀, 교주, 뭐 카톨릭 다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이제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그쵸?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이 여인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시장을 갔다 오면은 뭐 부정을 탔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 결례, 깨끗하게 하는 이걸로 이제 물로 이제 몸을 닦고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한 항아리가 바켓으로 한 두세 통이 들어가나 봐. 그 항아리가 6이 놓였어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에게 뭐냐 하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포도주가 당장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니?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생각은 막 올라오죠. 아니 이 물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는 사람의 그 방법으로 보면은 포도주는 숙성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금방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인들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웠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 또 올라오죠. 근데 이제 9절 보세요. 연회장은 하인들이 이제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죠.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죠. 9절에 나오잖아. 그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했다가 나중에 아주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오는군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신랑을. 근데 하인들은 아는 거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물이 변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물이 있잖아요. 이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 물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도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말씀 그대로 믿고 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피켓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쵸? 안 믿는 이유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물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포도주로 되어 있어야 나는 포도주래야 나는 갖고 갑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랬으면은요. 그쵸?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거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를 안 믿기 때문에. 왜? 여러분 생각하고 틀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의롭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생각으로.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물 떠온 하인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하우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아,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네? 내가 안 믿는 거네, 말씀을? 그러면서 그대로 이 말씀을 참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죄가 있어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어머, 할렐루야, 죄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그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적을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할렐루야. 이 기적을 처음 행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계시록을 좀 잠깐 보려고 하다가, 그쵸? 예. 계시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셔가지고 죄인이었던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주셔서 영원히 거룩한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예.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이제 7인을 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장에, 요한계시록 8장에 이 7인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대환란이 7년 환란이 있는데요.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 3년반은 이제 복음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두 증인, 두 촛대가 활동을 해가지고요. 두 교회, 그러니까 두 증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복음으로 나가는 콕 집어서 두 사람, 그리고 두 교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인 그 모임인 그 두 교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전 3년반에 전 세계에 복음의 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의 3분의 1, 결국 25억이 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참남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막 짓밟는. 물론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요, 그쵸?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 후 3년반에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굴림을 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인이 7째 인까지 있는데요. 지금 지금 7째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7째 인. 예.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는 그 전 7년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7째 인이 나오죠. 예. 자, 7째 인에 대해서 첫째 인을 떼니까요.
아니지. 일곱째 인이니까. 예. 일곱째 인을 떼면은요,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이제, 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8장 6절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첫 번째 나팔, 일곱째 인 중에 일곱 나팔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 네. 이렇게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막 불에 타고 수목의 나무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 3분의 1이 탑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뭐가 떨어져가지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피 섞인 우박이면 피가 섞인 그 얼음덩어리인데 이 땅에서는 또 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러네. 그러니까 불이 나서 그러니까 불이 나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땅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3분의 1이 불에 살라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불 붙는 큰 산 있죠. 그런 것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바다 가운데 그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그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죠.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물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네. 3분의 1이에요. 이 세상에서 3분의 1. 이게 이제 먹는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강물 여러 물샘. 그래서 이제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서 그 물들이 쓰게 되물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쑥이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쑥이 색깔이가 왜 쑥 여러분 그 쑥을 이렇게 막 삶으면은 까만 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까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쓰다 이런 얘기죠. 써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못 먹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침은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해, 달, 별 3분의 1이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낮 3분의 1에 비침이 없다. 3분의 1이 그 해달별이 말하자면 없어졌다 생각하면 돼. 그죠?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 이제 제 기능을 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얼마나 깜깜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 재앙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근데 이제 대접 재앙 가가지고는요. 이게 물이 저기 변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서 물은 이제 그 쑥이, 쑥이 돼가지고, 물이 3분의 1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 물을 먹고. 근데 이 대접 재앙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7번째 나팔에 올라가요, 다. 그러면은 이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접 재앙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을 보면은요. 어떤 재앙을 받냐 하면은 지금 재앙이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하고 지금 비교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다시 읽어보겠어요.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다 올라갔고요. 이 땅에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만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짐승표 받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 그러니까 암이 생긴 거야.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짐승표를 받았습니까? 짐승표 안 받으면 뭐 죽이든지 뭐 양식을 안 주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았거든, 이 사람들이.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게 하신다고. 예. 올라갔잖아, 그죠? 예. 올라갔어요, 이미. 근데 이제 지금 16장 2절에 보면은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어떤 오래 이 땅에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악성 종양, 너무나 악한 헌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야,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죽으면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풀못에 가는 거잖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전체가 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피의 재앙은 어떤 부분만, 애굽의 하수만 피가 됐잖아, 물이. 그죠? 근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재앙은 어때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바다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어, 바다 가운데.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셋째 그 대접은,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전체에다가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피가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너무 비참하죠. 예, 마실 물이 없어.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에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8절에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짐승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짐승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네, 오로지 이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대적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넷째 대접을 해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불이 사르는 거죠. 그 사람만 사르겠습니까? 차도 살르고 집도 살르고 지붕도 살르고 산에 뭐 불이 나가지고 불도 살르고 산에 산불도 나고 전 세계가 그냥 이 집안에 있으면서 또 살라지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데 그냥 불에 살라지는 거야. 불이 내려와가지고. 10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이제 대접을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짐승표하고. 그래서 그 짐승의 보좌에다가 그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막 아픈 거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프면은 혀를 깨미냐고. 얼마나 아프면 혀 깨무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 근데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혀를 막 깨무는 거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요 소망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로 와가지고요. 출애굽기 8장. 자,
자, 이제 피해 재앙. 이제 애굽에 내린 그 제1 첫 번째 피해 재앙은 애굽에 마실 물이 없는 이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7일이 지났습니다. 네, 자, 8절. 8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자, 개구리. 개굴. 3절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자,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면은요, 걔가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어. 어딘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개구리 한 마리만 들어와서 팔딱팔딱 해도 사는 게 힘들죠. 고통스럽고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와가지고요,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침실에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그러니까 음식을 못 해 먹어. 음식을 하려면 거기 그냥 개구리들이 막 왔다 갔다. 그리고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막 이 빵반죽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냥 무수히 막 그냥 개구리들이 들어가가지고 살 수가 없네. 4절에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개구리는요, 이집트 백성들이 신으로 섬긴 거예요. 개구리.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냐면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여겼대요. 예. 그래서 이제 개구리 머리를 한 그 여인 형상의 우상, 이걸 만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개구리를 어떤 풍요의 신이고, 걔가 이제 뭐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출산을 지배하는 헤크트라는 신으로 간주되어 가지고요, 개구리 두상을 한, 개구리 머리를 한 여인 형상의 우상으로 숭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자네, 그지? 여자 동상이네요. 태양신. 네. 그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쵸? 제1재앙에서는 그 애굽의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잖아. 예. 그래서 그 이 애굽의 하수에 대한 심판이 이제 피로 되어지는 거죠. 자, 애굽의 나일강. 생명을 주관하는 뭐 오시리스 신이 애굽에게 준 뭐 아주 뭐 거룩한 셈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이제 나무나 돌로 그릇을 만들고 그것에 이제 우상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아, 이건 거룩한 물이야. 그래갖고 이제 나일강 물을 이제 집에도 담아두고 살았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상들이 뭐 정한수라 그래가지고 이건 깨끗한 물이야 그래가지고 장독대에 떠놓고 기도하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그 하수를 뭐 오시리스가 뭐 이 오시리스가 이제 그 뭐 생명을 주관한다 이러면서 이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건데 결국 이제 마귀가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 태양신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다고 인간이. 아니, 애굽의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지. 이렇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니,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왜?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인간들이? 자, 4절에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개구리가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겼는데 여태까지 고통을 주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네. 6절에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에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니, 애굽의 술객들은 왜 애굽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네요, 애굽의 술객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 안 보내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바로가 이제, 아유,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저 지글지글한 그 개구리, 저 징글징글한 개구리, 아우. 그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겠지, 뭐. 아유, 내가 너를 신으로 여겼다니, 참.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바로가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이 개구리가 풍요를 너희들은 준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날 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실체를 알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죠?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가 이제 아우, 숨도 못 쉬었는데 숨을 쉬는구나. 아이고 시원해.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하나님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시고 그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네요, 그죠?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것이 그 티끌이 뭘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로 변했습니다. 이 여러분 아시지? 네. 이거 뭐냐 하면은요, 애굽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 어떤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를 지내면은 뭡니까? 재가 있잖아, 그죠? 그 재를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 재를 날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냥 애굽에 그냥 버글버글 했겠습니까?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이가 되는 게 아니네, 그치?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갖고 티끌을 탁 쳤는데요. 그거만 이가 되는 게 아니라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그러면서 이제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독종의 재앙이 풀무의 재잖아, 그죠? 제가 말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풀무의 재, 그 가축의 재앙 있죠. 그 이제 그 뭡니까? 풀무의 재를 갖다가 이제 날려가지고 애굽 온 땅에 그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독종이 말하는 그것이 풀무의 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땅에 이 티끌을 쳤을 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들이 그냥 집집마다 올라와가지고 그 못 살죠 뭐. 그쵸?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만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6월절,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만화로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가 막 버글버글 하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숨도 못 쉬고. 그래가지고,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빨대 대롱을 갖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메고서 강물에 들어간 거야. 그냥 너무 그냥 이가 막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가렵잖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온 집안에 이가 버글버글 하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어. 물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쵸? 숨을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롱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숨을 쉬면서 물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이해 재앙. 너무 이거 술객들까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 그죠? 바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땅에 전체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바로요. 보세요. 집집마다 이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근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가 떠나간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하게 돼가지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술객들이 그 전에 개구리까지는 좀 이렇게 이제 하는 척을 했어, 그죠? 술객을 자기도 이제 술법을 써가지고 근데 이의 재앙부터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번에는 파리떼. 여러분 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은 왜 똥파리 큰 거 있잖아요. 요 저기 한 1cm 되는 파리 있죠. 왜 똥파리 들어오면은요 비상이요 비상. 한 마리만 들어와도 왜 거기에 이제 뭐 달고 다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똥파리가 앉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벌레를 막 쓸어놓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끔찍하잖아. 근데 이제 이 파리 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파리가 온 집에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그 소 키우는 집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옛날에 소 키우는 집에 가면은요 소를 이제 이렇게 뭐 한두 마리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이랬어요.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이. 소 한 마리 팔면은 등록금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식들을 대학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양간에 그 파리가 있죠.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을 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쫓으면서 먹으니까 괜찮은데 어떤 이제 이렇게 밥을 갖다가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아주 새까맣게 거기 달라붙어요. 그리고 막 방에도요. 특히 이제 그 겨울에 추울 때인가요? 하여간에 겨울인지 파리가 이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아갖고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외양간에 이제 그 송아지를 키우고 많이 키우는 뭐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양간에 이제 똥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떼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방까지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환자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픈 분이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잡아도 끝이 없어요. 그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 계셨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일들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파리떼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래서 25절에 바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파리떼가. 그래가지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죠. 자, 파리는요, 파리도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파리도 일종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류예요, 이 파리. 그러니까 이제 이 파리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섬기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파리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러니까 가지 말고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러면 희생 제사를 지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26절에 모세가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광야, 광야 3일길인데요. 광야로 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애굽을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이거 이제 파리떼를 보내려고 이제 지금 파리가 있잖아, 그지? 파리떼를 보내려고 이제 그래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 그치만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 바로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29절에 모세가 하루에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거짓말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가 떠나가니까 다시 마음이 원래 있지. 아이고 내가 너네들을 왜 보내?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다시 이제 강팍해 된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8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때요? 어떻습니까? 애굽 백성들과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점점 더 이렇게 조여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어때요? 애굽의 백성과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점점 더 애굽을 심판을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래야